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저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모세동이 문을 열고 이곳과 함께한 지도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삶은 어찌 변화하였나 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방치되었고 덮어두었던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씩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던 나의 삶을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기꺼이 돌보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서툰 나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망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시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삼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우리 모두의 안전기지가 되어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귀한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라고. 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씀을 계속해서 나갔는데 한 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상징을 갖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유선이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 귀똥을 싸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유선이 귀에는 굉장히 큰 귀지, 귓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한 10년 이상은 묵었을 법한. 그래서 귓구멍을 진짜 귓구멍을 다 막고 있는 귓밥이었던 귀지.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건 되게 많은 것을 상징하죠. 어떤 방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무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불편함의 영역인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뚫은 사건, 막혀있던 것들을 뚫은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본인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좋기 10년 이상은 묵었을 법한 그 귀똥을 쌌다고 내가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었어요. 되게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실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유선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맥락을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셨다. 어떤 이제 그게 열린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의 이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건, 그것은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 사건 속에는 상징이 숨어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 작은 것들 하나 속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의 그 속에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은과 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다니는 사람을 살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은과 금은요, 원래는 이런 앉아다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의 방향성. 저는 이것을 은과 금의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은과 금이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이 있어봐요. 그 은과 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한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가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내게 은과 금이 있다면 나는 발렌시아가 면티 한 장에 5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있겠대. 기가 막혀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발렌시아가를 향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다니는 거린을 향해서 마음이 가겠습니까? 내 욕망이 가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어떤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고픈가 봐. 먹으면서 설교 들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런 탈권위의 교회가 없어 세상에.
네, 진짜 얼마나 내가 탈권이건지 권위적인 교회 한번 훈련차 우리 교회 오지 못 오게 하고 한 달 동안 거기서 가서 예배드리라고 벌로 한번 주고 싶어. 그게 뭐 어떤 건지 좀 경험하고 오라고. 얼마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말 너 감사함이 얼마나 커질는지 난 진짜 한번 그런 교회 가서 한 달을 보내봐야 돼. 아무튼 잊어먹었어. 근데 은과 금이 가리키는 어떤 그 욕망의 방향은 거린을 향하지 않죠. 절대 거린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찌 보면 권능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것이잖아요. 엄청난 권능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징의 질서들은 그 은과 금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의 질서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신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하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나고, 뭐 고주몽은 뭐 아래서 역시 태어나는 어떤 그 자체가 우리들이 가진 권력은 너희들과 다른 태생적으로 다른 신성한 것이고, 따라서 너희들은 내 말에 꿇어. 왜? 그 근거가 뭐야? 나는 신성하고 내 뿌리는 신성하고 너희는 천하니까 고로 꿇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는 것이죠. 그토록 신성한 힘, 은과 금으로 치장해서 그 이면에 신성한 것, 거룩한 것, 초월적인 것, 형이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그것이 이 은과 금을 내게 주었고, 따라서 은과 금을 주어서 나는 이런 더러운 것 욕망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위에 있는 것을 탐하는데, 이것을 깨뜨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다니는 이 누구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인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정말로 이름도 줄 필요도 없는, 그 미천하다는 이름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성령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것이죠. 이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 거린에게,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갖고 성령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엄청난 그 거린을 보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임한 이 성령이 엄청난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느꼈던 거죠. 이 거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기독교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령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은과 금을 정말 탐합니다. 은과 금을 정말 탐합니다. 이거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성령은요, 은과 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맹인에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맹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은과 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은과 금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볼품 없음을 가리고 포장하고 벌크업을 하는데 은과 금을 쓰죠.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진 사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상에 다 까발린 사건이 이건희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은과 금으로 그토록 많은데 그 사람이 실상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은과 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거든요. 진짜이거든요. 외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뭐 이런 있는 거, 뭐 타는 거, 그것을 중요시하는 마음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곧 자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 거쳐야지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우리가 발렌시아가를 욕망하는 걸 보고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는 게, 제가 볼 땐 발렌시아가보다 한우리가 훨씬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멋진 놈이 저렇게 한 장에 50만 원밖에 안 하는 그걸 입으면 좋을까? 오히려 빛을 어두워지지. 빛을 발렌시아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한우리가 얼마나 멋있는데. 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언제쯤 자기가 뭐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될까, 이놈의 자식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영혼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요. 이미 존귀한 것이고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발견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건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되게 잘못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요. 어떤 그것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모습을 부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것은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큰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죠.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죠.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 구조 안에서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다니는 맹인인 것이죠. 국어라는 거리인 거예요. 맹인 국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하게 배제와 소외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국어를 하는 것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굶어 죽어요. 매장해 줄까요? 아니요. 갖다 버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고쳐보십시오. 고쳐봅시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오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요, 내 존재 자체가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도파민이 조금 더 분비될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쾌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얼마나 기울여져 있습니까? 그럼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 왜 귀할까요? 잘 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계단에 자라는 풀에 대해서 제가 그 시를 한 편 썼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풀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그 풀에게 있어서 풀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저의 언어가. 그리고 그 풀과 저는 그 함께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 풀은 이제 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관계를 하나님에게도 한번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걸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요,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근데 별로 센세이션하지 않는 이유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닌가? 뭐가 당연해요? 당연하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이벤트인데, 얼마나 사건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모험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조라는 것이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타자를 창조한다는 것.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존재를 창조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부정당할 수 있는 길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 존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길을 쓰고 인간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학적으로 정말 미묘한 주제인데, 그래서 꼭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고 없다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레드선 하는 식으로 재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딱 레드선 하는 순간, 하나님 당신 이미 실패했어, 내려와, 그 자리 이제 내 거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단한 모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레드선을 해버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고 가고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늘 지난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던, 이 존재에 집중하면 이 존재 자체가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황금이 보물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보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물인 거예요. 그것이 낳는 황금이 보물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더 얻겠다고 자기 배를 갈라요. 자기 인간성을 부정해요.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에겐 엄청난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마귀는 필사적으로 막아요.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크고 작은 실패의 사건에서. 공부 좀 못했지? 넌 등신이야. 난 등신이야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바늘물에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조금도. 난 못생겼어. 난 한심해 라고 스스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다고 절대 못 믿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다 파괴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죠. 그냥 쓸어버리죠. 그냥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집단, 그 무리, 그 역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바로 보물입니다라고. 제발 엉뚱한 데서 헛물을 켜고 살지 마십시오. 저는 자기가 보물인데 이게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건은 이건 큰 삽질인 거죠. 삽질. 엄청난 삽질을 하는 겁니다. 이 삽질의 철학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가능성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상태. 그것이 삽질의 철학적인 번역입니다. 저는 버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스러운 버전, 성스러운 버전, 언어를 다 넓게 쓸 수 있으니까요. 골라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드릴까요? 상스러운 걸로 표현할까요? 성스러운 거요. 이거 좀 그럴 듯한 거.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대부분 꿈꾸며 살고 있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그 영역이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은과 금에서 내 존재 자체로 옮겨야 됩니다. 은과 금을 더 소유하는 것에 내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내 존재 자체를 가꾸고 돌보는 것으로 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에 주저앉아 있는 이 앉은 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나에게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밖을 향하도록 움직여요. 이 세상이 그래요. 끊임없이 밖을 향하도록 해요.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못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품, 환유가 소유인 거예요. 그것을 실은 갈망하는데 무엇을 가지면 그걸 마치 나에게 뭔가 해준 것 같거든. 대체하는 것 같거든. 착각이에요. 그건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대체되었다고 믿는 거죠. 내가 그런 세계관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한 것을 가지고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은과 금이라고요. 참, 안 믿네.
믿든가 만들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밖을 향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것은 곧 뭐냐면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마귀는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의 프레임을 딱 주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게 하는 프레임을 딱 갖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덧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졸지에 모든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향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기 안에 가진 것들을 더 키워가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에, 저것을 탐하는 것에, 저것을 얻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모든 주의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로부터 떠나는 삶인 거예요. 자기 소외인 것이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지금까지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정말 잘하는구나, 기일아, 넌 잘해, 할 수 있어, 안아주고 정서적인 지지와 언어적인 지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저 자신을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면은 그거는 지지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저에게는 볼품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이 드러나는 사건일 뿐인 거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피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프레임에서 저가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제 재능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능성, 풍성함, 좋음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주었고 그 동산이 다 자기 건데 하나 못 가지게 하는 것으로 딱 보는 순간 이게 다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자기 소외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있는 것, 구멍, 결핍, 공백, 죽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밖을 향한 거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와 함께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늘 밖을 떠도는 삶인 거죠. 자기와 함께 있지 않아요. 늘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내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이거든요. 이것을 키우고 가꾸고 돌보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늘 떠나 있으니, 늘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있으니 이 영역은 늘 어떨까요? 늘 피폐하죠. 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방치된 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쑥대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쑥대밭이 되었구나 라는. 다른 묘는요, 잔디가 깎여서 이렇게 가지런하고 예쁘고 질서져 있어요. 근데 돌보지 않은 묘 하나는요, 완전히 그 잡초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쑥이 여러분 나무처럼 자란다니까요. 그 본분 위에 쑥이 막 이렇게 자라 있어요.
정돈되어 있는 묘들 배경으로 그 한 돌보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 묘를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쑥대밭이 된다. 이 욕망을 가꾸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접촉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요. 나를 갖고 가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죠. 놀랍게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내가 쑥대밭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쑥대밭으로 만든 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고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살았구나. 정말 이토록 소중한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에 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밖을 향해 있어요. 오늘 칼럼 서두에도 좀 썼는데, 그래서 결핍을 보는 것, 자신의 연약한 구멍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건 속에서 언젠간 일어났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의 대상을 만드는 삶, 이게 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전 그래서 이것은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패러다임의 인생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는 시장이니까 어쨌든 시장에 딱 던져져요. 누가 더 행복한가? 경쟁하자. 우리 내기하자. 누가 더 행복한가? 그리고 누가 더 유능한가?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승리해야 돼요. 저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것으로서 내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구일 뿐이지, 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아직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대요. 1000년 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이요, 돈을 못 벌었다고 세상에 일가족이 자살을 하기도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세상에?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겠죠. 전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다 한번 쓸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요, 쓸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움은 나오지 않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매트릭스, 악의 사슬이 있어요. 조상의 업보들. 그 힘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인도하심이었는데, 어떤 죽음의 시간들, 긴 우울함의 시간들을 너무 길게 보냈죠. 10대에서 20대. 그때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힘에 지배당해서. 전쟁과 같은 다 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악을 말려버리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저도 죽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대단한 모험인 거죠. 대단한 모험인 거죠. 나도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법 외에는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악을 말려버릴 방법이 없어요. 새 판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완전 그 과거와는 불연속적인 삶인 것이거든요. 완전히 연속되는 부분이 없어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좀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내 존재의 충만함인 거예요. 내 존재의 충만함.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싶다고 막 삐져나오는 상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이 은과 금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좀 벗어납시다. 밖을 향하지 맙시다. 나와 함께 머물러 좀 있읍시다. 자기와 살아야지. 내가 나를 소외하고 소외시키고 아무리 은과 금이 많은들 기쁠까요? 난 진짜 안 기쁠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 뭐 몇십만 원짜리 무슨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기쁨과 제가 주일날 떡볶이 먹는 기쁨과 바꾸라면요, 전 떡볶이 먹는 게 훨씬 기쁠 것 같아요. 물론 이 혀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 기쁨이 이 혀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골프 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타자의 욕망, 성공한 우리 회장님들 골프 치고 다니잖아요. 이 세계의 상징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 딱 자기가 그 TV에서 봤던 그것을 자기가 딱 위치한 순간 이 상징의 질서에서 내가 좀 성공했구나라는 그 심리적인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골프 치는 거 보면 우스워요, 진짜. 골프 치는 자체에선 기쁨을 1도 못 느껴요. 그 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이 의미 있는 거죠.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분 뒤면 똥 나는 거. 여러분들 떡볶이 먹고 싼 똥과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싼 똥과 가지라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30만 원짜리 먹고 싼 똥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똥은 똥일 뿐. 운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똥의 운명은 똥 될 건데 뭘? 아유, 진짜 웃기는 거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그 외적인 것들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기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처럼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이 두는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욕망인 거고, 저 향유층 꼭대기에 있는 분들의 욕망인 거고, 난 그런 걸로 행복 추구하지 않아. 사람이 말이지, 가오가 있고 진짜 자존심이 있지. 누구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하는 거 창피하지 않나요? 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없다는 뜻이잖아.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이 없고 주인이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창피해하지 않아요. 타자의 욕망에 내가 근접했다고 이걸 기뻐해. 이거야말로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도덕경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문은 기억이 안 나고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사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이 탐욕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그걸 욕망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그걸 욕망하거든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은의 관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수, 하나님, 나 자신 있음 거기로 향해야 돼. 그래야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내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내 존재 자체가 살아나는 아름다워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유능한 기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은과 금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는 그 한 존재에게 다가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고 타름패하고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환히 비쳐 밝혀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